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빌립.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S교회에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이 제자 양육이라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을 열심히 하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에 돼서 내가 머리만 큰 괴물을 양육했다, 이런 말을 남기시면서 제자 양육의 어떤 지식적인 것들은 많이 전달을 했는데 삶이 없는 제자들, 그러니까 삶이 없었으니까 머리만 크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겠죠. 그런 말을 남겼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지난주에 주님을 따라갔던 두 제자 기억나시죠? 안드레와 그리고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었던 또 한 제자. 그래서 그 두 제자에게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한 주만 지나면 다 까먹으시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너희가 나를 왜 따르고 주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복을 얻고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한 그런 어떤 기적만을 바라고 나를 따르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두 제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은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주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자 한 명을 또 부르십니다. 그 이름은 빌립이죠. 부르심을 받은 그 빌립이 이제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님의 제자라면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의 제자는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냥 단지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면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현재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말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자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를 따르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따르라, 단순히 따라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제자가 되라 라는 그런 적극적인 명령형과, 그리고 여기에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나를 계속해서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연자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현재적으로 나를 따르라. 병진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것에는 여러분, 우리 제자로서는 두 가지의 우리의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꺾고 나는 이제 없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적극적인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고난을 지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때로는 절제하고, 내가 즐겁고 좋은 것 누구나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자라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정병진 집사하고 저하고는 개척을 한 뒤로부터는 토요일이 없습니다. 토요일은 무조건 온전하게 주님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고난인데 저는 그때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이구나. 그때 이미 벌써 고난의 영광스러움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7년 차가 접어들면서 이 고난의 영광스러움이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영광스러움에, 이 고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면서 이것이 영광이다. 십자가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정말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적으로 제자라면 그 두 가지를 여러분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제자로서 현재적으로 그와 같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먼저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가 되고 우리가 일꾼이 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성도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건 그 내재적인 내부적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일꾼 삼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다, 예정된 백성이 있다, 구원받을 예정된 백성이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러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누가 선택됐고 누가 예정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나 예정된 백성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은요, 심지어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됐는 줄 아십니까? 담장 너머로 복음지가 날라와가지고 마당에 떨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마당에서 복음 전도지를 주워 들고 읽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된 백성은 어떤 방법으로든 믿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낙심하지 않게 돼요. 저도 이것을 믿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뿌리고 아무도 오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언젠가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겠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여러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복음을 여러분 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라고 말하고는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남편 외삼촌 생일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무슨 말을 하는 끝에 제 나이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 51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많이 일할 때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이가 몇 살이시냐고 그랬더니 60이래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일할 때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로서 일할 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현재적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최 권사님 80인데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예?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제자죠. 현재적으로 계속 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기를 힘쓰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는 주님의 참된 제자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예전에 그랬지. 예전에 제자였지. 예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지. 나는 예전에 구원받았지.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현재적으로 내가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때는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자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습니까? 저는 그것은 늘 비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늘 비례적으로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은 있겠죠. 미약한, 미성숙한,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제자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은 있지만 뚝 끊겨버리는 것은 저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현재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참된 삶이
따라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지혜롭게 전도하는 제자가 됩시다. 뭐라고요? 지혜롭게 전도하는 제자가 됩시다. 네, 전도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빌립은 주님의 제자가 된 즉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참 지혜롭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4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빌립이 전도한 첫 번째 전도 대상자는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은요, 여러분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바돌로메,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속했던 바돌로메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여기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공간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본명은 나다나엘이고 별명이 바돌로메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방법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여러분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은 뭘 가리킬까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제가 처음에 우리 물된동산교회 말씀 읽기 시작할 때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신약 말씀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또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 서신의 13권의 말씀이다.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에 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다는 이 기록된 말씀, 선지자가 기록된 그 기록된 말씀은 구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나다나엘이 그만큼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만났으니 그 내용이 뭐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절대 여러분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 우리를 죄에서,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이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하지만, 분명한 건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그 상대방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하여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이 특성을, 상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쉽게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전도를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 날은 노방 전도를 하고, 수요일 날은 제가 전도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VIP 전도. VIP라는 건 Very Important Person,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전도 대상자를 VI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매주 하루에 매주 한 번씩 시간을 내서 만나고 있는데요. 그 분하고 어느 이제 옷가게에 갔어요. 옷가게에 갔는데 두 분 다 공통점이 뭐였냐면 자식이었어. 자식. 왜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겐 자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공통점인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통점인 화제를 가지고 제가 복음을 조금 전했는데,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망나니로 살다가 그가 어머니 모나카의 기도로 정말 지금 대대로 기억이 남는 정말 신학자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의 기도에 굉장히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그 기도, 그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지 막 이렇게 소름 끼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통적인 어떤 관심사,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복음을 전했는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지금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어떻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이라는 천한 동네에서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이 율법적으로 구약의 말씀에 능통하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생각하기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기보다는 베들레헴이나 어디 다른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그런 어떤 한쪽 그 지방과 같은 그런 총구석에서 이게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느냐,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도를 했을 때에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은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이에요. 거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거의 정말 99%, 1% 확률적으로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를 했을 때.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그랬을 때 빌립이 어떻게 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 말은 굉장히 빌립이 지혜로운 전도자인 것을 봅니다. 막 신학적인 논쟁을 막 펼쳐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빌립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마디, 와서 보라.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도 와서 보라, 와보라, 와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와보라.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냥 경험해 봐라.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라. 이런 말로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어떤 경험적인 것, 네가 와서 한번 예수님을 만나봐라. 그러면 알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막 뭐라고 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도 모르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번 와보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라. 예배를 들어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경험을 하게끔 인도하는 그런 어떤 지혜롭게 전도하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시키려고 와 보라. 예수님을 한번 보라. 그렇게 빌립이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도 이와 같은 방법들이, 지혜롭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지금은 퇴직을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청년들에게 창업비를 대출해 줬어요. 그리고 잘 되면 대출금을 갚게끔 했고, 못 되면, 안 되고 망하면 그 대출금을 교회에서 갚아줬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사실 뭐 대출이라는 것이 형제지간이나 부모도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교회에서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창업해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상대로 해줬죠. 그 창업을 해준 그 청년들을 불러다가 물어봤대요. 왜 교회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자기네들도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눈으로 너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너희들이 잘 되면 갚게 하고, 못 되면 대신 교회가 갚는 그런 방법으로 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해야 하는데 눈높이에 맞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학적인 논쟁을 피하고 와 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라, 이렇게 경험하라고 권유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빌립을 먼저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선택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들도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가 필요하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영광에, 고난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것을 현재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혜로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현재적으로 따르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